축복의 가정을 세웁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시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셉시다. 축복의 가정을 세웁시다. 예.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이 사사시대에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신앙의 인물을 키워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데는 실패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의 이름은 홈리라고 하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비느하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가지고 두 아들이 한 번에 다 몰살당하고 전쟁에 끌고 갔던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는 블레셋에게 탈취당했습니다. 이런 이 비참한 소식을 들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비보를 듣고 그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산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산기가 돌고 초산을 하고 넋을 나간 표정으로 그 낳은 아들을 향해서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축복이 떠나는 것.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겠는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에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 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가정을 다시 축복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가정.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가정. 예배를 중시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 예, 이렇게 여호와를 알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가정이, 즉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 때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서술식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하는, 엘리의 아들들이 왜 불량자인가? 그것은 바로 그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량자 노릇한 것이고 계속 불량자 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경건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그들이, 그래서 지금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일을 돕고 있는 그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니까 대단히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그런 경건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거룩한 봉사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한다고 하면 이 자신이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와 장로 혹은 집사, 아니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신방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제 마지막 한 정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충격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는 것,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요. 성실하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에도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취한다고 해도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더라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뉴스예요. 무서워요. 어떻게 그런데도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나올 수 있는가?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 이런 또 자녀들이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축복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온 가족 구성원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한 부모가 여호와를 알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격적,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여호와를 아는 가정이 돼야 된다. 이 알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어떤 화장품 회사는 야다라고 하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know, 단지 알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나라 말만 가지고는 알다라고 하니까 이게 단순한 지식적 동의, 관념적 인식 그런 정도의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인격적 체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즉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됐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등록하고 세례를 받아서 다만 처치 멤버, 즉 교인 정도 가지고는 여호와를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것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34년 6월 영국 남부 에반스주에서 한 경건한 집안의 이 목사님 가정에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집안은 1568년부터 찰스 스펄전이 태어나기까지 무려 12대, 12대에 걸쳐 전통적인 청교도 신앙을 지킨 집안이었는데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고 그의 아버지도 청교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모들은 어릴 적부터 그 자녀 찰스 스펄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걸 자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노력과는 달리 찰스 스펄전은 여러 가지 이론을 꾸며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려고 했지만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위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과 탐구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공허하고 혼돈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스펄전에게 인생을 뒤바꿔 놓은 중대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850년 1월 6일 그의 나이 16살 때 그는 우연히 들린 시골 교회당 예배당에 한 20명 정도 모여 있는데 한 초라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소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의 출신이고 세례를 받은 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한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 걸 깨닫고 그리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선행과 착한 일도 결코 우리를 천국으로 직행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못 가는 것.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한 아주 신실하고 잘생긴 미남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양반이 뭐 새벽 기도 나올 때도 신사복에 넥타이를 차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 본교인이 있다고 하면서 새벽에만 저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적 추구와 너무 교회들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참된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참 믿음이 좋은 분이더라고. 그래서 여러 달을 그렇게 새벽에만 오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등록을 했는데 자신들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잘 밝히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그 집에 신방 갔는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이북에서 그 유명했던 최권능 목사님의 애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권능 목사님의 딸의 아들이요. 신앙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건전한지 이루 말할 수 없더라. 아마 지금은 텍사스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그의 할아버지 최봉석 목사님은 참 전도에 열정적이었어요. 그의 전도의 핵심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요. 예수를 믿어야 천당에 가는 거지 자기가 착한 일에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백성들이라.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 거예요. 하루는 그렇게 외친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듣다가 말 탄 일본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을 얼마나 외쳤던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지 착한 일하고 뭐 좋은 일 한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 착해도 못 가. 돈으로도 못 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도 12대에 걸친 청교도의 경건한 집안에서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지만 16살 전까지는 적어도 인격적,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시골의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성령님이 그거에 믿어진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은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없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의 임종시의 아들 솔로몬에게 중대한 세 마디를 해줍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알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내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만나 주시려니와 내가 여호와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실 것이다. 첫째는 여호와를 알라는 것이, 두 번째는 여호와를 잘 섬기라는,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하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며, 자기 아버지 다윗 아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그의 음성을 신실하게 쫓아갔던 자예요. 그의 예언대로, 그의 유언대로 솔로몬은 적어도 그의 왕의 치세 전반기에는 아버지가 섬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약시대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인들 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그 아뎀의 신상을 중심으로 온통 도시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인데, 복음을 전파했고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찾아서 통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아는 것 대신에 좀 믿는 것이라고 하면 더 좋겠는데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확실히 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영생이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 믿는 것은 확실히 아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확실히 깨달아질 때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신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적어도 150년 전에 이 나라의 이민족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당파 싸움만 하다가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그러니 흑암의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란 작자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적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의 인생을 사는 비결이고 또 축복의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에요. 성도의 가정의 실패는 그러므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에요. 그 결핍으로 인해 범죄하고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하고 6장에 가서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지식의 근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현실 세계에서도 이 축복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근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이야말로 대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한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어린 자녀손들,
이들은 정말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체험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의 앞길은 정말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깨달은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주고,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축복의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를 중시하는 가정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예배를 중요시하는 가정이 될 때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오늘 본문 사무엘상 제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랬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물은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죠.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제물을 약탈해 간 거예요. 제사장들의 규례는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화목제물의 가슴 부위와 우편 뒷다리가 제사장들에게 이 분깃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보내서 3살 갈고리를 솥이나 가마에 던져가지고 끌어올리는 것은 다 취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삶은 고기는 싫다고 하면서 구워 먹으려고 날고기를 달라고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습니다. 거기 한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을까요? 우리가 다 사랑받는 백성이지만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의 자녀들이고 제사장 가정이면 이미 복받은 가정이요, 그러나 자신들이 복받을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재물을 강탈해 나갔다고 하면 하나님도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 천륜이 언제나 일륜보다 앞선다고 했는데 그 천륜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인 걸 선언해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배타적인 이유는 다른 이로서도 무슨 구원도 받고 천당도 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당에 간다고 하니까 많은 종교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가령 절당에 가서 부처를 섬겨도 천당에 가고, 그 다음에는 회당에 가서 마호메트를 쫓아가도 천국에 가고, 힌두교에 가서 힌두교 사원에서 그 신을 쫓아도 천국에 간다고 말한다면
무슨 뭐 싸울 일도 없고 서로 좋아할 수 있을 텐데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니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을 원하시고 특별히 일주일 중에 하루 이 일요일을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일요일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도록 정해진 시간이요. 그래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을 다른 엿새 동안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도록 했지만 이 하루는 특별히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걸 바로 깨닫고 예배를 중시하는 성도,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시라는 말은 집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집중이라는 영어 표현은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데 칸이라고 하는 말과 센터라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함께 중심으로 나아가다 그런 뜻인데요. 즉 예배의 성공은 집중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 기울여서 우리 예배의 중심에 영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고 목적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찬송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연보를 드리고 집중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마음이 산심돼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죄악신하고 또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겸허히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줄 줄 확신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승산이 없어 보이고 나치 독일의 공격은 시간 문제로 예측되고 있었단 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영 제국의 지도부는 나치 독일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영국이 독일을 대항하여 개전을 선언하면서 유명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당시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에 존경받는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윌리엄 템플은 처칠 수상의 요구를 듣고 이제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방송을 연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 이튿날 주일이 돼서 영국의 모든 교회들은 총소리를 울리고 교회마다 예배하는 국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대영 제국은 치열한 전선에서 버티어 견뎌냈고 마침내 성전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회개하고 정말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그 다음에는 축복의 가정을 이룰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이 돼야 축복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 all family members should obe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 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 나아가 이제 심한 불순종의 악행을 저지르다가 폐갈 수밖에 없단 말. 오늘 우리 22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서 너희의 악행을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들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예, 거기 25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자기 아버지는 육체적인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당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이고 종이란 말.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과 같은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와 그 인근의 도시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그 안에 의로운 롯의 가정을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이 종의 역할을 한 이 롯의 말을 롯의 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장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도 그걸 농담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도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결국 비참한 존재들이 다 된 거예요. 자녀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을 잘 순종하십니까? 아니,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이 계신 남편에게 잘 순종하십니까? 요새는 참 남자들이 불쌍한 세대에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에게 벌벌 떠는 시대가 됐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성경의 가치와 정반대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여자 대통령, 여자 국회의원, 심지어는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들이 등장한 거예요. 여인들을 폄하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남자들이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똑똑한 여자라도 써서 사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한 것 같아요. 남자보다 못한 여자들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거라든지 일 처리하는 거라든지. 옛날에는 그러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12장 4절에 보니까 덕스러운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나 부덕한 여인은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그랬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란 아들 이삭도 죽기까지 아버지를 본받아 잘 순종하잖아요. 그의 부인 사라 역시 아브라함 즉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여기고 잘 순종해서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마침내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쫓아가서 사울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20여 년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조금 쌓였는데요. 목회하면서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심히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일러줬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겸손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잊을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형통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불순종한다고 잘된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비결인데,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태의 열매들과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러면 언약의 말씀인 대표적인 그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증거한 대로 우리 성도가 가장 중요한 거, 이 신약시대에 주일 성수하는 거 순종해야 돼. 그 다음에 11조 생활하는 거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거, 즉 제사 지는 거라든지 우상에게 절하는 거라든지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우상 섬기지 않는 거, 이거 우리가 잘 준행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그 모든 말씀들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이 풍성한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주변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곳에서 가정의 몰락은 더욱 심각한데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먼저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라도 우리 가정을 다시 축복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연약한 가정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세워나가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위치에 올려놓고 예배를 중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많이 무너졌지만 앞으로는 이제 계속 세워지고 이렇게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